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저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 렘넌트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우리 수요 예배, 또 금요 철야 예배, 우리 모든 예배가 실시간으로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영상 장비를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선교 시대, 저희 교회는 이제는 방송 선교 시대가 왔습니다. 그 영상 장비를 우리가 구입하고 또 이걸 장비 시설을 할 때에 제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거든요. 그 말씀이 떨어지면 제가 이제 또 그걸 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전을 뭐 이전한다든지 뭐 성전 건축하고 모든 하는 부분들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여기는 이 목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잡고 아무리 좋은 걸 구상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걸 다 막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은 다 막히게 돼 있거든요.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우리는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목사는 늘 기도를 합니다.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결정하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거든요. 말씀을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이 말씀을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오셔야 됩니다. 왜냐 이것은 최영호 목사가 뭐 합시다 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말씀 떨어져야 돼요. 말씀 떨어지지 않으면 저는 이거 못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캄캄함 속에서 사탄의 손에서 그 흑암의 속에서 지옥의 그 불구덩이 속에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 그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불러냈잖아요. 불러내어서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있는 겁니다. 그 미션이 뭐냐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빛, 우리를 살리는 그 빛, 그 빛을 선전하래요. 선포하래요. 이걸 좀 다른 말하면 뭐 CF입니다. 우리 자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 또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생명 얻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그 길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사는 길, 행복한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요 이 빛을 선전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계속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예전에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스마트폰 우리 촬영을 해가지고 올렸잖아요. 이것도 북한에서 탈북한 이제 막 탈북한 탈북자가요. 그 탈북한 그 그룹들이 우리 방송을 그대로 듣고 계셔요. 제가 직접 연락 왔다니까요. 저 지금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몇 나라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또 전국에서 지금 교회당이 없는 교회,
사택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인터넷을 켜놓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도 듣고 계시겠죠. 여러분, 이 방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당장 여러분 최근에 보세요. 어떤 분이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다락방도 아니고 기존교회입니다. 그분이 인생이 너무 힘들다가 우리 영상을 찾게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인생의 해답을 찾고 5월 3일 날 우리 훈련석에 왔잖아요. 아마 이 영상을 계속 볼 겁니다. 지금 전국에서 평일날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찾아오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공통점, 우리 방송을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 이 방송이라는 건 전도의 최고의 도구요, 선교의 최고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방송이라는 걸 통해서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기도해 주세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정말 성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3주차에 걸쳐 가지고요, 제자 메이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자 메이커가 뭐냐? 제자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일 오전에는 여러분이 제자 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제자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자를 남기지 못하면 여러분은 죽지도 마시고요, 또 아프지도 마세요. 여러분, 아플 자격도 없어. 제자 없는 분들은 아프지도 마세요. 그래, 여러분, 제자 메이커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훈련하고 있잖아요. 지금 구원의 길, 삼원을, 개인 양육, 이것을 지금 매주마다 이제 하나씩 풀 겁니다. 그러한 중에 이제 오늘 보세요. 이제 서론입니다. 2주 전에요, 첫 번째 1번 5초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했습니다. 5초 구원의 길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 여기 주한이가요, 김정원은 나의 아버지시요, 그렇죠? 강민선의 아내이시니다, 그렇죠?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것도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요. 여러분이 5초 구원의 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이 5초만 투자해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여러분 5초만 투자해도 그 응답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 응답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흑암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장소예요. 어느 때는 여러분 시댁 가문이요, 여러분 직장이, 아니면 어떤 동네에 우상이 가득한 곳, 흑암이 가득한 곳 있잖아요. 강하게 역사하는 곳, 그 장소, 이 장소가 어디냐? 바알 신을 섬겼던 바알 신전이 있던 장소고요, 판이라고 하는 신, 판신을 섬겼던 신전이 있는 장소예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어요. 그 장소, 흑암이 가장 강했던 그 장소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5초 구원의 길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5초 구원의 길을 했더니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 중에 고백, 최고의 복을 받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고백 위에 뭐가 세워져요? 여러분이 그걸 고백하는 그 장소에 교회가 세워져요. 내가 목욕탕에서 이것을 고백하잖아요. 그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내가 이걸 고백했다. 그러면 그 감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때 흑암의 권세가 벌벌 떠 도망가 버려요. 또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세 번째. 여러분 이걸 고백할 때에 그 장소에 하늘문이 열려요. 응답이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하늘 창고 대개방.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할 때 5초 구원의 길, 이거 여러분 전염시키세요. 유행시키세요. 아마 전국적으로 5초 구원의 길은 아마 우리 교회만 사용할 겁니다. 유행시키세요. 두 번째, 우리 지난주 배운 겁니다. 1분 구원의 길.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간수라는 사람이요, 칼을 빼들고요 자살하려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살 시도하려고 하는 그 시도자에게요, 이 사람을 앉혀놓고 오만때만 얘기하면 안 돼요. 아주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 한 방이 있는 그 메시지. 여러분 좀 한 방이 있는 그 메시지를 좀 하셔야 돼요. 좀 심플하게 한 방이 있는 그 메시지.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답답해 좀 죽어가는데 이 사람을 앉혀놓고 1시간 동안 상담하면 안 돼. 아주 짧게 1분 안에 끝내버려야 돼. 주 예수를 믿어버려라 그냥.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얻는다. 너무 짧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에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 짧지만 강렬한 그 메시지, 한 방이 있는 그 메시지. 바울이 그 한 방 있는 그 메시지를 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버려라. 이때 사도행전 16장 34절,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벼랑 끝에 서 있던 그 영혼이, 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던 그 영혼이, 그 개인과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완전히 인생 바뀌어버렸어요. 1분 메시지, 1분 구원의 길, 한 방에 있는 그 메시지. 여러분 바쁜 사람을 앉혀놓고요 10분짜리 30분짜리 하면 안 돼요. 1분에 끝내버려야 돼. 그냥 아주 짧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예감이 좋아요. 지금 유행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유행시키세요. 본론입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신경 쓰여져요. 이게 촬영을 하니까 이 메이크업을 더 좀 심하게 해야 되나 지금. 자, 본론 1번입니다. 오늘은 3분 구원의 길입니다. 3분이 이제는. 근데 여러분 1분이나 3분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오늘 좀 들어보면 알겠지만 큰 차이 없어요. 3분 구원의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이게 포함됐어요. 그거 외에는 똑같습니다. 1분 구원의 길을 그리시는 분은요, 그 세 가지만 포함하면 끝이에요. 그냥 아주 쉬워요. 그냥. 자, 오늘 보세요. 3분 구원의 길. 자, 1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잖아요. 문제 없는 교회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진짜 교회는, 참된 교회는 천국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너무 심각했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지금 바울은요,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마음이 합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1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싸워요. 자꾸 분쟁이 일어나요.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는 보니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막 싸우고 분쟁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여러분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런 말이에요. 누구 편 가르기, 선 긋기.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런 편이 생기면 안 돼요. 편 가르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네 편, 내 편, 바울 팀, 게바 팀, 오늘 아볼로 팀, 막 팀이 나눠졌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착각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누굴 더 좋아하고 목사님은 누구에 더 관심 있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목사님이 누구랑 더 같이 밥을 많이 먹어주고 누구랑 더 많이 얘기해주고 누구는 불러주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고 기분 상해지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누구 편을 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요 늘 싸우고 분쟁하고 네 편 내 편 늘 선 긋고 편 가르고. 여러분이 창녕 함께 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말 저런 말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도님들 욕하지 마세요. 오히려 외부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를 욕을 냈다, 우리는 벌떼 전략으로요 다 달라붙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 집 가가지고요 구원의 길 그린 겁니다. 머리만 한번 데모해야 돼. 우리가요 감히 우리를 누가 건드려요.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같은 편이잖아. 우리는 하나잖아, 하나. 우리끼리 지금 하나가 돼야 돼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해야 된다. 온전히 마음이 합해져야 된다. 근데 왜 너희는 자꾸 분쟁하고 싸우고 편 가르고 왜 그거 하느냐? 싸우는 교회, 고린도 교회. 그래서 나온 것이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 싸우는 교회, 분쟁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요 마음을 담아서 글을 쓴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죠?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바로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또 이것을 어떤 분은 오해하고 착각해요. 교회가 사랑이 없대. 창녀한테는 사랑이 없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뭐 도와주고 김치 담아다 주고 연탄 날라주고 밥 퍼주고, 이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뭐냐? 그 영혼에게 회답을 주는 겁니다. 마귀에게 잡힌 그 영혼에게 그 마귀의 손에서 풀려나오도록 그 답을 주는 겁니다. 한 영혼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그 사람을 믿음의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이 선행인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풀어주는 거, 이게 선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사랑입니까? 사랑. 같이 손잡고 다니는 게 여러분 사랑입니까? 같이 밥 먹어주는 게 사랑입니까? 같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차 마시는 게 여러분 사랑입니까? 사랑 아니잖아요. 그게요. 진짜 사랑은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거, 그렇죠? 복음 안에서 서로 손잡고 가는 거, 그렇죠?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수많은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있어요. 바울은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그 분쟁과 편가르기 선긋기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막바로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여러분을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보내심은, 여러분을 그 직장 현장으로 보내심은, 여러분을 학교 현장으로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그 싸우는 교회, 분쟁이 있는 그 교회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색깔로 가야 돼요. 교회는 오직 복음 말해야 돼요. 그 복음 말하는 강단이 돼야 돼요. 복음을 말하는 그런 교회.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요, 구원의 길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산적해 있는 그 수많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오직 복음, 구원의 길.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 싸움,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 오직 복음과 전도입니다. 우리 창녀와 함께하는 교회 전도하지 않으면요, 늘 우리 교회는 싸우는 교회 될 거예요. 우리 교회 구원의 길,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늘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늘 분쟁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늘 오직 복음, 구원의 길, 전도, 선교.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제가 봐도 진짜 전도라는 건 미련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주환이 있어요. 이 사람 불신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오지 마세요, 오지 마이소 하는데 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주보 갖다 주죠, 내가 기도해 줄게요, 또 기도하고요, 또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요, 한 영혼을 두고요. 얼마나 미련해요. 그처럼 이 더운 날 또 찾아가고 또 그 집 앞에 가서 또 기도해 주고 또 주보도 갖다 주고 오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제가 불신자 김주환을 찾아갈 것 같아. 찾아가서요, 김주환 목을 갖다 쫙 조르면서요, 너 죽을래 살래? 너 예수 믿을래?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저 북한의 김정은에게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갖고요, 지옥 체험 3일 만에 시켜주면요, 하나님 믿을 건데. 그리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 무더운 날 땀 흘려가면서 현장 뛰어야 되고요, 구원의 길 그려야 되고, 그렇게 해도 막 강박하던 사람들은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를 기뻐하신대요. 그 전도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셔요. 고린도 교회에 산적해 있는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 오직 복음입니다. 구원의 길, 전도, 선교. 우리 창녀와 함께하는 교회는 전도, 선교, 이 복음 놓쳐버리면 꽝이 꽝, 무효, 모든 게 꽝.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 꽝, 우리가 나가는 모든 그 걸음들 꽝.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업하고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그 꽝. 세계의 복음화와 상관없는 공부 꽝이라니 꽝. 그 성구가 어디 있죠? 꽝이라고 성구. 기억나시는 분? 시편. 다 꽝입니다. 저부터요, 지금. 시편 있는데, 시편 33편 9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셨음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들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무효라는 건요, 원어상에 보니까 꽝입니다. 꽝.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그 계획, 사상, 이념, 모든 그 부분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생각들, 계획들, 하는 일들 무효, 꽝.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일들 꽝. 여러분의 직장일, 사업일, 모든 것 다 꽝, 무효.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분쟁하고 싸우고 편가르기 하고 선 긋고 하는 그 교회에 그걸 해결하는 방법 오직 그리스도의 그 피, 오직 복음, 그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주님께는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허시고 그러세요. 그리스도의 피, 오직 복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바로 특효약 처방전입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 자,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 펜을 들어보세요. 3분 구원의 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판 그려보죠 우리가요. 자, 펜 들고 오늘 이 그리려고 하는 이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의 엑기스가 뭡니까? 오직 복음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질병 있는 분들 구원의 길을요 정말 여러분 집중해서 딱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적이 일어나요.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한 존재로 창조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과 함께해 행복하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로 인간에게는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도 병이 들고 육신적으로 병들고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한 형벌 지옥 가야 돼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불행 지옥 가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모든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직분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냐?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 마귀 문제. 마귀를 결박하시고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요. 그 죄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 모든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 구원받는 그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영접만 하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만 하면 영원한 불행 속에 빠졌던 그 인간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행복 되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고 정신도 막 살아나고요. 우리의 육신도 회복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결국은 어디요?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게 짧은 1분짜리 아니면 3분짜리 이 짧은 구원의 길 하는데 이 한 방이요. 한 방에 있는 이 메시지, 이 짧은 이 메시지가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이 구원의 길 십자가에도 이것이요. 고린도 교회에 산적해 있는 그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우리 지난번 우리 김경애 성도님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소천하셔가지고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우리 팀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식사를 하잖아요. 그 밑에 깔려있는 하얀색 종이 거기다 막 구원의 길 막 그린 겁니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그것이요 엄청난 강렬한 한 방에 있는 그 메시지.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한 방 먹이는 그 메시지. 여러분 좀
이 마귀에게요 한 방 좀 먹여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번 주는 여러분 3분 구원의 길 도전하세요. 실천하세요. 이거 해서 좀 올려주세요. 카톡방에.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좀 성구를 조금 드리면 사도행전 5장입니다. 1절부터 41절을 보시면 초대교회 안에 교회 외부에 문제가 생겼어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세요. 교회 내부입니다. 교회 안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헬라파 히브리파 막 싸운 겁니다. 그 사이에 무슨 성구가 있죠? 사도행전 5장 42절이라는 성구가 있습니다. 교회 외부, 교회 내부, 그렇죠? 교회 안팎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중간 사이에 성구가 들어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여러분 보시라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잠잠하게 만드는 방법,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자녀 문제, 여러분 모든 문제, 그 모든을 잠잠케 하는 그 방법,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에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오직 복음. 사도행전 5장 42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문제가 있나요? 구원의 길 한번 집중해 보세요. 복음에 집중해 보세요. 질병 있는 자들은요 구원의 길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불신자에게는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 기적이, 구원의 길을 수시로 그리는 여러분에게는 그 기적이요 상식처럼 매일같이 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같이 체험되어져요. 이번 주도 여러분 마귀에게 한 방 먹여주세요. 또 여러분 그 대상자에게는 한 방 있는 그 메시지 하세요. 자, 2번입니다. 3분 구원의 길 활용법. 우리 교회는 친절해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다 설명해 주잖아요. 3분 구원의 길, 특별히 여러분 구원의 길을 어떻게 여러분 활용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꼭 3분만이 아닙니다. 모든 이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겁니다. 자, 구원의 길의 첫 번째 1번 의미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그리고 있지? 여러분 그리는 이유를 알아야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첫 번째 1번 보세요. 영적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심장이 멎은 사람을요 압박을 해서 그 사람을 깨어나도록 해주잖아요. 영적인 심폐소생술, 이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나 보내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있지 않는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 있던 그 영혼들이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사 갔느니라. 짐 싸고 이사 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방법 구원의 길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선교 현장 가보세요. 선교 현장 가가지고요 그 사람을 앉혀놓고요 62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여러분 그것이요 필요할 때는 그 메시지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숨이 넘어가요. 지금 숨 넘어가는 그 사람에게 지금 한 방에 있는 그 메시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구원의 길. 영적 심폐소생술.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가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 지금 그 얼굴에 지금 빨간불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요 경고등.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모른 척 하는 겁니다.
그냥요 화이팅 이러면 죽는 거예요. 무슨 화이팅이에요 지금. 뭐 칭찬하면 뭐 고래가 춤을 추고, 이러면 칭찬을 100년을 해보세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짧지만 강렬한 한 방 있는 그 메시지, 구원의 길, 이게 바로 영적 심폐소생술. 여러분 뭐 화이팅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답을 줘야 돼. 답을. 무슨 화이팅입니까? 좀 죽겠는데 지금. 물에 빠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막 죽겠어요 지금 막. 근데 여러분이 딱 가가지고요, 왼발부터 빠졌냐 오른발부터 빠졌냐 또 찾아가고요, 야 손을 저어라, 손 저어라. 또 가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물가에 가지 말라고 했잖아.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이게 율법이라니까 여러분요. 복음은 뭐냐? 내가 뛰어들어야 돼. 아니면 구명 이 조끼나 이거 던져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 시급한데 지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 지금 빨간불 들어왔다니까 지금요. 살려내야 하잖아 지금요. 목사님이 좀 와주세요, 누가 좀 와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영적 심폐소생술 다 살려내버려야 돼 그냥. 영적 무기, 여러분 사탄과 싸우는 방법, 귀신과 싸우는 방법, 그 영적인 존재와 싸우는 방법, 싸우는 무기, 여러분 무기가 뭐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귀신 들린 그 점쟁이하고 싸우는데요, 그 속에 있는 귀신하고 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즉시 나가라 했잖아요. 구원의 길. 여러분 구원의 길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적 무기. 세 번째 보세요. 구원의 길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왜 매주마다 구원의 길 하지?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왜 우리 목사님 맨날 구원의 길만 얘기하지? 미련한 것이다. 왜 이것만 강조하지? 멸망받은 사람 특징. 오늘 멸망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안 되는 사람 특징, 망하는 사람 특징. 왜 맨날 구원의 길만 얘기하지? 설교를 평가해요. 우리 교회의 흐름을 평가한다니까요.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요. 하나님에게는요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암이라는 병이 큰 병이잖아요. 하나님에게는요 그 암이라는 병은요 감기보다 못한 병이야. 하나님이 이 시간 1초만 역사해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뒤집힌다니까요.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럼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김 집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데 나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어떤 집안은 복음화가 다 됐는데 남편도 돌아오고 막 돌아오는데 나에게는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알지 않습니까? 다른 성도들은 다 응답하고 가는데 나에게는 그림의 떡. 여러분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돼요. 활용 가셔야 돼요. 활용.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활용하는 방법 첫 번째 1번. 기선제압. 하지만 선제 타격. 내가 먼저 한 방 먹여버려야 돼. 그 흑암을 향하여서 한 방을 먹여야 돼 그냥. 기선제압. 여러분이 어디 가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여러분 뭐 합니까? 출근하기 전에, 출근해서 뭘 하기 전에 구원의 길 한 판씩 그리세요. 시댁가 가지고요, 시댁가면 아직까지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길 한 판 먼저 그리세요.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는 기선제압, 선제 타격.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보세요. 소문 다 나버렸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건너오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다 소문났다니까요. 이 창녕에 있는 귀신들요 다 소문났어요.
아이고 오늘도 강봉선 떴다. 날마다 구원의 길 그리고 5초 구원의 길 그리고 그래서 늘 복음만 말하는 강봉선 떴다. 소문 다 나버렸어 그냥. 그건 소문입니다. 네요. 5장 1절 보세요. 진짜 가봤어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간담이 녹아있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어 다. 진짜 가보니까 그래요. 흑암이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선제압하고 가보세요.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있어요. 5장 13절부터 15절을 보세요. 여러분 현장 나가면 말씀의 검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장서서 가십니다. 여러분 현장 나갈 때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점집을 가든지 뭐 어디 뭐 절간을 가든지 간에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 가신다니까요. 여호수아 6장 20절부터 21절 보세요. 그 튼튼했던 여리고가 무너진 거 보세요. 여러분 현장에 모든 우상이 무너진다니까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모든 교권이 무너진다니까요. 거기다가 여호수아 6장 27절 보세요. 모든 전 세계 다 소문났대요. 우리 창녕 함께 하는 이 교회가 전 세계 좀 소문났어요. 전 세계는 귀신들에게 소문났다니까요. 아마 귀신들이 좀 회의해가지고요. 야 창녕이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갔다가는 큰일 난다. 응? 내가 아는 친구 귀신이 하나 있는데 거 놀러 갔다가 지금 중환자실에 실려갔다 지금. 한 방 맞았다 지금. 우리 여러분 기선제압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대상자나 현장을 두고 직접 가서 하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또 그 현장을 넣어서 아니면 거기 현장에 직접 가서 그 앞에 가가지고요. 그걸 그리는 겁니다. 점집 앞에서 절간 앞에서 전도 대상자 그 집, 그 사무실 앞에 가서 아니면 그 학교 앞에 가서 그걸 그리는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에스겔서 36장 26절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신대요.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신대요. 새 마음을 허락하신대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전도 대상자 그 지역에 전도할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대상자를 품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현장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그려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다 열어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파도 타기. 우리 지금 교회 카톡방에 지금 계속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구원의 길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신경질 나서 교회 카톡방 나갔대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자꾸 여러분에게 빗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원하는데 자꾸 빗나가. 나하고 상관없는 그림의 떡이야 자꾸.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구원의 길. 파도 타기. 좀 자꾸 올려주세요. 하박국서 2장 14절 물이 바다 덮음같이 구원의 길이 우리 교회를 덮고 이 현장을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들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가득가득. 이 구원의 길이 우리 창녕과 전 세계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전 세계를 다 덮을 거예요. 지금 유행 탔어요. 좀 올려주세요. 네 번째입니다. 제자 메이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구역 식구들, 이런 기관에 있는 분들, 새가족들, 초신자 앉혀놓고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같이 그려주는 겁니다. 이런 제자 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다섯 번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원의 길이 나오는 그 성구를 가지고요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문진 성도님 계셔요. 제가 성도님을 두고 딱 기도할 때에 구원의 길 성구를 가지고 제가 집중으로 기도해 줍니다. 어느 때는 제가 성경책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집중이 되어져요. 유목사님 표현으로
기도할 때 3분, 5분 이상 집중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꾸 딴 생각 오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구원의 길 성구를 찾아가면서 해보니까요, 10분이고 20분이고 집중되어져요. 그 한 영혼을 두고 집중하면 기도가 된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6번째입니다. 현장 실습입니다. 이걸 여러분 테이블에 앉아가지고요 하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개인이 나가든지 아니면 팀으로 나가도 괜찮아요. 현장 실습을 해야 돼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현장에 나가서 렘넌트를 데리고 나가서 공원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잘 받았는지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주한이가 교회 사모님 영접시켰잖아요. 다 들어준다니까요. 현장 실습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하는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좀 몇 가지 설명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했던 메시지입니다. 결론, 제자 메이커. 여러분 메이커 되세요. 만드는 사람 되셔야 돼요. 타깃을 정하세요. 타겟. 무슨 타깃이냐? 내가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전수해 줄 수 있는 대상자, 또 먹잇감, 목표물 찾아내세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예를 들어서 다솔이가 있어요. 다솔아, 이번 주 렘넌트 메시지 가운데에 미션이 뭐였어? 타깃을 전하고 있지. 그리고 코치 하나지, 코치. 여러분 그 메시지는요 추상적입니다. 다솔아, 오늘 네가 주한이에게 해주면 어떨까?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추상적으로 타깃을 정해. 이건 죄송하지만,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몹쓸 교사예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묶어주라고. 우리 아이들도 타깃 못 정합니다. 아예 딱 정해주면 좋아요. 특히 여기 있는 우리 교육자들이요, 우리 성도님은 오늘 한번 누구에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타깃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2번 코치입니다. 여러분 코치가 되어주셔야 돼요. 코치가 되어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전 성도가 이걸 다 해야 돼요. 지도해줘야 돼요. 오늘 오전에 렘넌트 예배 때 메시지 나갔습니다. 티칭하고요 코칭하고 다른 점이 있다. 티칭은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단순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반에 있는 아이들 다 앉혀놓고요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건 전체예요. 전체를 상대할 때는 이건 티칭이에요. 하지만 코칭은 다릅니다. 개별적입니다. 1:1 맞춤형입니다. 그 사람이 맞도록 찾아가서 그 사람을 개인 교습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전문가가 전문성을 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가서 그걸 하나씩 하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코칭이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티칭이란 티칭, 전체를 앉혀놓고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흩어져 가지고 뭐냐? 코칭. 여러분 지도해 주셔야 돼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거 여러분 해가지고요 인증샷 올려주세요. 여러분 좀 순종 좀 하세요. 좀 죽어도 안 올려. 그냥 핑계는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거 참 다 했는데 나 그거 못 올렸다. 수능을 치르는데 내가 다 아는 문제야. 옮겨졌지 않았어. 빵점이에요. 여러분 하세요 좀. 그리고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는 수제자 남기세요. 알겠습니까? 이거 찾아내라니까 여러분요. 타겟을 찾아내세요. 나의 수제자가 누굴까? 그렇죠? 여러분 제자를 남기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좀 정리해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산적해 있는 그 수많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푸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성도들은 흩어져서요, 모든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구원의 길 그리세요. 이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이제 우리 강단 중심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지기 원합니다. 혹여라도 분쟁되어지고 편가르기, 선긋기, 누구 편 당파가 지어지고 할지라도 복음 앞에서 모든 분리되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대로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 구원의 그 능력이 그림의 떡이 아닌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지고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메이커가 되어서 정말 타깃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앉혀놓고 이 사람을 수 제자로 만들 만큼 우리가 정말 코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